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2부에 비육일이거든. 네. 부득 세환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지금은 우리가 다 양력을 쓰지만 옛날은 다 음력을 썼어요. 왜 음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음력으로 쓰는 게 날짜 정하기가 되게 좋았어. 왜냐면 달로 표시가 되니까. 근데 이 태양으로는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은 다 음력을 쓸 수밖에 없었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6일이라는 것은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6일이 비 아니거든. 여기서는 진짜 그냥 아까 12 할 때 비자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아니다 이런 비자야. 아까 12 할 때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비자는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냥 아니다 부정이다 부정이에요. 6일이 아니거든. 부득 세환 내의하며 내의를 그러니까 속옷을 빨지 말며 이 뜻이야. 이게 뭔 말일까? 왜 6일이 아니면은 세탁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 막스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있어 이제 이건데 그럼 왜 1일도 되고 2일도 되고 3일도 되는데 왜 6일이었을까? 6은 6일, 16일, 26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입자 들어가는 거를.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6일 날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 보살이 말고 불보살 할 때 보살들이 6일 날 단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대. 6일 날. 근데 무슨 봉사활동을 하냐면은 미생물들 천도하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야. 6일 날. 그래서 6일 날이 아니면 빨래를 하지 말니까 6일 날만 빨래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6일 날 옛날로 얘기하면은 빨래를 하면은 옛날로 얘기하면 빨래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세균을 죽이죠. 세균을 죽인단 말이야. 옛날로 얘기하면 이석회를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얘들이 그날 죽는 날이야. 그래서 요 죽는 날 요 날 불보살님들이 미물 중생들을 제도를 하시려고 그날 다 모여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날 하라는 거야. 아무 날 하지 말고 요 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해. 할 수밖에 없어도 요 날 하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옛날에는요 6일날 안 하고, 그러니까 보조 스님 계실 때는 6일날 하셨던 것 같아. 6일날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우리 절의 행사가 초하루 보름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진 거야. 결제도 보름날하고 해제도 보름날하고 기도는 초하루날 하잖아요. 그럼 뭐 정월도 보름이고 추석도 보름이고 뭐 이제 백중도 보름이고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행사하기 하루 전날 삭발 목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종단은 그래서 보통 4일날 해. 그런데 그것도 근래에 와서 4일 하는 거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4일 금우 이렇게 됐어. 14일날 금우 1년에 한 달에 2번. 왜냐면 지금이야 뭐 틀으면 뜻이지만 우리 막 출가할 때만 해도 야 처음 행사를 갔는데 행사 목욕탕이 다 있더라고. 대중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하니까 대중탕이 있어. 우리 목욕탕 같은 이렇게 밖에 목욕탕 같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든 탕도 있고 이렇게 뭐지 떼미는 데도 있고 물 쓰는 데도 있고 행사 가니까. 근데 탕이 이제 여탕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여탕도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없었을 것 같아. 남편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남자들만 하니까. 그러면 하루 14일날 삭발 목욕, 머리 감고 목욕하고 빨래하는 날이야. 그걸 갖다가 삭발 목욕이라 그래. 근데 요걸 줄여갖고 상목일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대. 우린 그냥 삭발 목욕이었는데.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해. 그럼 아침 일찍에 하면은 아침 일찍에는 선방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선방 스님들하고 사중 스님들 같이 하든가. 그리고
경반 스님들, 유론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사집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친문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암자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행자들하고, 그 다음에 처사들 해. 처음에 갔는데 내가 이제 암자에 살 때거든. 태어나서 내가 목동에 처음 간 건 아니구나. 처음 간 건 아닌데. 와, 행자 그 암자에 있을 때가 한 4-5번째 간 것 같아. 탕물이 어떻겠어? 그래도 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물이 없잖아. 물을 그 따신 물을 어떻게 빼주나.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신기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 처음 행사 갔을 때부터 행사가 14일날 금날 삭발목욕을 그랬어. 그러면 날짜가 4일날하고 29일날이나 28일날이 되는 거잖아. 그럼 비유길이 아니잖아. 네. 보조스님으로 따지면 6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통이 언제부턴가 무너졌어. 언제부터 무너졌어.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중단에서는 지키는 절이 잘 많지는 않아.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 요즘은 시설이 또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매일 샤워하는 데도 있어. 좋아져. 그렇지만은 머리 감는 날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요즘은 4일날 해. 왜냐면 14일에 마치다 보니까. 왜냐면 14일날 다음날 해제를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14일날 삭발을 해. 그래서 그날이 이제 스님들 결제하면 쉬는 날이야. 14일날이. 그 금음날하고. 근데 그래서 요즘은 보통 4일, 14일, 24일 요렇게 열흘 한 번씩 삭발을 하는 게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어. 4일, 14일, 24일. 여기는 6일, 16일, 26일인데. 근데 요즘은 또 그런데 그게 또 트렌드가 또 바뀌어. 주말 행사잖아. 모든 사회가 주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거기 맞춰서 또 하는 데도 있어. 그리고 행사 살 때는 이건 그냥 그냥 얘기네. 행사 살 때 보면 행사는 비구 스님들도 살고 산내에는 비구니 스님들도 산단 말이야. 비구니 스님들도 숫자가 엄청 많어. 그래서 같은 날 또 안 해. 왜냐면 같은 날 하면 밖에 나가서 부딪힐까봐 비구 스님들은 무조건 4일날 14일날 금요일날 하니까 비구니들은 그 앞에 하든가 그 뒤에 해. 이틀 좀 있다가. 왜냐면 밖에 나가서 안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하고 비구 스님들도 삭발 교육이 틀려. 그런데 보조 스님 때는 6일날만 하라 그랬어. 6일날 왜 6일날로 정해놨냐? 6일날은 불보살님들이 미물들을 제도하러 나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목숨을 잃더라도 덜 슬프다. 지장보살이고 간세보살님이 다 데리고 간다. 그래서 6일날 하라고 이렇게 해놨어.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단체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삭발하는 날은 똑같이 하게 돼 있어. 단체 생활을 하면. 근데 빨래는 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빨래는 조금 따로따로 하는데 결제를 하면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삭발하는 날 하는 게 최고 편해. 왜냐 그날은 이 담당자 스님들이 풀도 써주고 다 해놔. 그런데 다른 날 하려면 내가 풀 써야 돼.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풀을 쓰려면은 담당자 스님한테 풀 좀 주세요 막 부탁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스님들 옷은 이제 옛날에 무명 3배 이런 거는 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삭발일 날, 목욕하는 날, 세탁하는 날 하면은 편하니까 딱 그날 맞춰서 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꼭 6일로 정한 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수덕사는 이 전통을 해서 아직도 수덕사는 6일날 해. 수덕사는 그래서 16일날 삭발을 해. 뭐 다른 거 다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스님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이 좋아가지고 아무 때나 삭발해. 나도 그래. 어느 날은 막 들릴 때까지 안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보다가 아예 더럽네 그러면 또 감고 그래. 많이 변하긴 했는데 어쩌든 전통은 6일날 하라. 그래서 삭발 목욕은 6일날 할지언정 다른 데 할지언정 세탁은 6일날 하라. 그래서 모아놨다 6일날 하는 스님들도 있어. 요거 지키는 스님들도 있어. 근데 요즘은 옷에 잘 없어. 왜냐면 보통 요즘 세제는 그런 게 다 없고 또 나이론 옷이 나오면서 이런 이나 석회 이런 게 엄청 없어져서 지금 사실 잘 없잖아. 산에 갔다 오면 진드기나 좀 붙을까? 잘 없으니까 뭐 크게 안 지켜도 되는데 옛날에는 뭐야 이거 달님이 막 하면 뭐 다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
꼭 6일 날 하라. 그래서 꼭 여기서 6일은 그 6일이라 해서 여기 6일은 그냥 뭐 자비 사상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6일이라고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 아니거든 세탁하는 일을 삼가하며 임관수하야 부두 구성체 따라. 임관수라고 하는 것은 양치하고 세수할 때, 이건 아직 우리가 어른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네. 세수하고 양치할 때는 어떻게 하냐? 큰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침 뱉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양치할 때는 앉아서, 지금은 개수대가 이렇게 다 서 있잖아. 옛날엔 개수대가 없어서 다 앉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면은 이렇게 앉아갖고 머리가 땅에서 한 자 이상 안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양치하고도 뱉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세수할 때도 밑에다 놓고, 이제 오늘 뭐야 그 푹푹 하잖아.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 나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해. 근데 요즘은 개수대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개수대에서 하면 물이 막 튀기는 하니까 물 안 튀게끔 최대한 조심하는데, 양치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게 애 때 중이냐 늦게 중되냐 그런 거 보면 이제 나와. 애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 어쨌든 그래서 세수하고 이 닦을 때 양치할 때도 너무 큰 소리로 푸드덕 하지 말라 이거야. 사실 그렇게 하잖아. 우리 방귀 낄 때도 그렇잖아. 확 끼면은 시원하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 뭐 냄새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지금 이거는 단체 생활인 거야. 지금 여기서 계속 단체 생활인 거예요. 네. 아이고 스님들이 왜 이렇게 쫀쫀해? 그게 아니고 단체 생활인 거야.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 행위차에 부득 당돌월사하며, 아이 참 진짜 쫀쫀하다. 행위차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익이 있는 것. 차자로 이거 차례라고 할 때 이렇게 차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차니까 뭐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이 뭐야? 옛날로 따지면 뭐 먹는 거고 뭐 월급받는 일이겠지 뭐. 근데 옛날 배급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받아야 많잖아. 뒤에 가면 없잖아. 그죠? 앞에 받아야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부득 당돌월서야 순서를 어기지 말라. 이게 당돌이라는 것은 이게 포만나게 이 뜻이야. 당돌하다 그러잖아. 우리가 당돌하다는 얘기가 뭐야? 버들었다는 얘기야. 또 나이 먹은 우리쯤에 얘기하면 포만나게 간지 떨어지게 이런 말인 거야. 간지 떨어지게 새치기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를 언제냐? 행이차야. 근데 우리 행이라는 거는 뭐 이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거든. 지금이야 진짜 넉넉하지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넉넉해졌을까? 30년 됐는가? 40년 됐나? 88년도 이후라고 보통. 그럼 한 30년 봐야지. 90년대부터. 그럼 한 30년대라고 보자고. 예.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했지. 그 전에도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잘은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넉넉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넉넉해. 근데 그 전이니까 또 단체로 모여 사니까 또 산중에 모여 사는데 얼마나 부족했겠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나. 그러면 이제 비구 스님들은 조금 덜한데 비구니 스님들은 그게 조금 우리보다 더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제 시주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다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2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은 30명인데 20개가 들어왔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내가 꼬투발이야. 그럼 나는 못 받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월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것도 이제 월서를 안 해. 월서를 안 하는데 왜냐? 보시험에 가면은 결국 또 나와 있게 돼 있어. 그런데 밖에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 차례까지 안 오네 그러면서
끼어들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단체 생활에서요. 그 단체 생활에서는 이렇게 참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못 참지. 또 여기서는 그런데 이걸 특히나 행위차라 그랬어. 이익을 그러니까 뭐 보시물을 나누어 줄 때 당돌하게 자기를 어기려고 하지 말고 이건 아주 좀 치사하긴 한데 어쨌든 옛날로 생각하면은 아 그렇겠다. 지금 우리가 차 탈 때도 그런데 요즘은 좀 덜하죠. 이게 줄 섰을 때 막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걸 뭐라 그러지? 새치기. 새치기 요즘은 좀 덜하지, 그죠? 요새는 안 하지. 이제 좀 많이 발전된 거야. 또 노인네들이나 애들 있으면 또 껴주잖아. 일부러 껴준다고. 옛날에는 안 껴준다고 화냈지. 근데 요즘은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즘은 그 새치기가 진짜 잘 없단 말이야. 근데 그만큼 우리가 풍족해진 거야. 여유가 생긴 거라 이거야. 근데 이제 막 중대로 왔는데 무슨 그런 여유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행위차에 월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경행차에 부득 계금도대하며 경행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닐 때 그런 얘기야. 다닐 때 경자가 여기는 경전할 때 경자가 아니다. 여기 경은 다니다 이런 뜻이야. 다니다 길경자야. 길. 다니다. 행자는 다닐 행자잖아. 그러니까 다닐 때 차자는 때를 얘기하는 거야. 뭐 할 때 거야. 차례 내가 해야 될 때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경행차에 어디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득 계금도비하며. 실린더 옷이 좀 커. 실린더 옷이 좀 이렇게 크단 말이야. 큰데 이게 뭐야? 도비라고 하는 걸 비라고 하는 것은 팔을 얘기하는 거거든.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이 품 나겠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방정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점잖은 사람들 이러고 다니나? 이러고 다니지. 그래서 스님들은 차수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봐도 고진 다 차수하고 다니지. 임금님 앞에 이러고 다니는. 사부대중 사대부 사람들도 궁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을걸? 손 모으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지. 이렇게 뭐 스님들은 이렇게 차수 이렇게. 돈 주고 양반된 사람들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 그건데 멋있다 할 사람 누가 있어. 아유 뻔하지 마라 이랬지. 근데 스님이 이러면 이건 더 보기 싫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다닐 때는 팔 막 휘들고 위아래로 휘짓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이게 부득 계금도비야. 근데 요즘은 뭐 스님들이 뭐 노래 따고 춤도 추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건 고익이잖아, 그지? 거기 또 그렇게 해야 돼. 거기서 안 하면은 또 그 폼 안 나. 거기서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지금은 이게 막 스님들이 많지가 않아. 이제 스님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해인사든 통도사든 송광사든 불국사든 이런데 이제 스님들이 옛날에 많이 살았단 말이야. 고모사든 스님들이 많이 살았어. 그러면 새벽 4시 저녁 예불을 큰 법당에 항상 예불을 하러 가거든. 그럼 예불을 하러 갈 때는 자기가 소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임하다 보니까 법당에 오는 시간은 다 틀려. 왜냐면 일이 소임이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종 치는 사람도 있고 북 치는 사람도 있고 막 녹타 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시작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법당에 기도하러 예불하러 들어오는 시간은 다 틀려. 근데 자기 자리에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와서 예불하고 예불 끝나고 갈 때는 중간에 가는 수는 없잖아. 기도 끝나고 가야 돼. 끝나고 딱 갈 때 스님들이 쫙 줄 서서 가는데 그걸 갖다가 안행 그래. 기러기 안자. 기러기 가듯이 이렇게 찍기. 그래서 그걸 안행이라고 그랬는데 스님들이 절에 많이 살 때는 그거가 너무 거룩해. 이 도비 하는 거 아니잖아. 그때 뭐야? 스님들이 딱 차수하고 순서대로 쫙 옷도 크잖아. 옷도 큰 데다가 장상 가사까지 딱 입는데 스님들이 쫙 이렇게 한 20-30m 줄 서서 이렇게 쫙 오는 행사 같으면 100m 서야 될 거야. 그게 서서 이렇게 스님들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기러기만 이렇게 나다가도 기러기 멋있다 그랬는데 거기 스님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있겠어. 그렇게 다니라는 얘기야. 그 스님들은 따로 다니지 말라고. 그게 중이라니까. 모여 있어야 멋있지. 중이 혼자 있으면 뭐가 멋있나. 어쨌든 그래서 팔 흔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안행하듯이 차수하고. 그러니까 점잖게 그렇지. 나이 먹어갖고 또 어떻게 차 사고 다니면 또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막 팔 휘젓고 세상에 다 내 거다 하면서 방정맞게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경행자 포행할 때, 그래서 스님들은 포행할 때도 점잖게 가야 되고 뛰어다니지 말고. 율장에도 나와. 웅덩이가 있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 웅덩이에 있을 때 뛰어넘지 말으라고. 그것도 방정맞다고. 왜냐면 그때도 간지가 필요했는가 봐. 왜냐면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 품이라는 게 필요해. 격이야 그거. 품이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옛날 노래도 있잖아, 그지? 뭐야? 뭐 이쁜 몸에 뭐 그런 노래 있지? 누굴 아시나요? 뭐 노래 뭐 있잖아. 몸에 뭐 있다. 그러니까 이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가 품격을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행위가 그 사람의 품격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행위차에도 순서를 어기면 안 될 뿐더러 어디 다닐 때도 너무 방정맞게 다니지 마라. 그래서 스님들 애지간해서 안 뛰어. 다닐 때 스님들 잘 뛰는 게 잘 없어. 뭐 공찰 때에 뛰어야 되겠지만 뭐 그때 상황이니까. 그래서 스님, 네. 질문해도 돼요? 네. 화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건 모자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게 보기 싫은 거지 우리는. 근데 거기는 출판인데 뭐 그 하유스님이 뭐 길 가면서 일했겠어? 거기가 무대 위니까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나이 먹어서 이제 안 하겠지 뭐. 아니 그게 혹시 그 우리 그 종단 내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런 주저하겠지. 근데 거기는 노래 그거는 무대인데 뭐 무대에서 하는 건데 그 무대에서 그게 뭐 큰 문제 있겠어? 법당에서 지우자 그런다면은 바로 뭐라 그러겠지만 그거 무대잖아 무대.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젊으니까 이쁘잖아.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하면은 이제 그거 싫지. 젊었을 때야 뭐 젊었을 때는 잘해도 이쁘고 못해도 이쁘지.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네. 많이 올라와요. 요새 부자들이. 옛날 거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요즘도 한데? 네. 아주 젊게 산다. 저는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주둥이 왜 저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요즘 아주 다양하니까. 근데 뭐 요즘 뭐 노래하는 스님들도 많잖아. 기타 치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율장으로 따지면 스님이 노래하고 춤추면 안 돼. 그건 안 돼. 어쨌든 율로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소승이라 그랬잖아, 그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소승인데 아니 왜 하지 말아요? 난 더 좋게 할 거예요. 그러면 대승인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흥이 나서 내가 좋아서 하면은 요건 소승이겠지. 근데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요건 대승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까 소승 대승이 이런 차이야. 노래하지 말라고 했어. 춤도 추지 말라고 했다니까. 안 하면 또 안 하면 극락 가. 안 하면 극락 간다. 근데 그거를 한 바퀴 돌아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떻게 돼? 극락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극락을 만들어. 우리는 극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승인 거지. 그 차이야. 내가 즐기냐, 남이 즐기냐, 엄청 차이가 많지, 그죠? 근데 사실은 남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잖아. 그게 행복이잖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오용락을 쫓아가는 이유가 행복이야. 행복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오용락을 왜 쫓아가? 돈을 많이 버는데 불행하면은 왜 돈을 많이 벌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거고,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쁜 여자, 마음 고운 여자를 만나면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났는데 내가 그냥 훌륭한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맨날 시공을 해야 되고,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 맨날 그 밑에 뭐 갖다 바쳐야 될 것 같으면 그게 행복해? 그게 행복하다면 좋지. 왜 내가 왜 맛있는 걸 먹으면은 왜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래?
행복하거든. 명예도 똑같아. 처음에는 뭐 내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복사해오고 다 해야 되지만은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 뭐 복사할 거 뭐 일 시킬 거 없어요. 그리고 묻는단 말이야. 얼마나 행복해.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잠자는 것도 좋은 자리, 우리가 좋은 호텔, 좋은 목욕탕 찾는 이유가 편안하니까. 근데 편안한 게 뭐야? 그게 행복이라고. 불행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나는 불행해. 그럼 왜 그걸 먹어? 난 호텔, 그래서 나 호텔 음식 안 좋아해. 호텔 가면 음식 먹으면 난 불행해. 왜 이 돈 주고 이걸 먹나? 난 그래서 호텔 음식이 불행해. 난 그 돈 주고 왜 그거 먹나 모르겠어. 저는 반대던데요. 그런데 저 히트 짜장면 맛있대. 어디니? 이 힐튼 짜장면. 아 힐튼 짜장면. 내가 돈을 안 내서 그런 거야. 아니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근데 좋은 음식이 행복하니까 거기 가는 거지. 불행하면 거기 왜 가겠냐. 돈이 불행해? 그럼 왜 내가 돈을 모아? 돈 안 모으지. 돈 때문에 불행하다면 돈 안 모아. 근데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행복인데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보다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뭐 그거 하는 게 어떠냐는데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갖고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까지도 나눠버릴 수 있는 거지. 그거야. 그게 대승인 거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그거를 흠을 안 잡아 잘. 노래하는 스님 있고 막 기타 치는 스님인데 아이 중년의 새끼가 연불이나 해서 저거 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 요즘은. 아이고 그좀 노래 참 잘하네 이러고 보기는 싫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어이구 그 숫자 노래 참 잘하네. 노장님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욕할 정도는 아니네 이 정도거든. 옛날 같으면은 당장 뭐라 그러지? 저는 뭐 옷 벗겨서 내보내 이랬지. 이제 소승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대승으로 가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노래를 많이 해갖고 우리 연불사 신도가 법당에 20명 왔는데 훌륭한 스님 와서 막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스님 있어갖고 50명이 온다 그러면 노래 해야지.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요즘은 그걸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하긴 해. 어쩌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니까. 근데 분명히 그게 방편이라는 거야. 근데 방편도 옳아야 된다는 얘기야. 방편도 방법, 부처님이 제시해준 그 틀 안에서의 방편이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방편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삼취정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섭중생, 섭선법, 섭중생, 섭유지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가 요 세 개에 부합하면은 옳은 거야. 근데 요거 세 개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삼취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해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포행하고 다닐 때도 품위를 격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행위가 있고 아들로서의 행위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아버지였을 때는 내 자식들한테는 아버지로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건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갔을 때는 또 내가 아들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아버지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언담차에 부두 고성 희소하며 나는 이게 잘 안 돼. 말할 때 언담차 말할 때 말씀 원체 담자가 담화할 때 이 담자예요. 그러니까 다 말하다 이 뜻이에요. 말할 때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부두 고성 희소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야. 말할 때는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말을 점잖게 테너가 아니고 한 저 바리톤의 정도
목소리로 굵직하게 얘기해라. 난 이게 안 돼. 그리고 말할 때 점잖게 하라. 이게 이제 애 때부터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행자야. 지금은 삼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표가 되기 위한 거거든. 사표. 스승이 되고 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승려라고 하는 게. 고려 때고 지금 이거 똑같아. 지금은 내가 행자고 삼이지만은 이후에는 내가 사회의 사표가 돼야 돼. 사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잖아. 계속 보조스님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때도 격의에 맞춰서 말하면서 희덕거리면서 말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여자들이 남자를 택할 때 첫 번째가 개그맨 유머. 유머러스라며. 잘생긴 것도 좋지만은 첫 번째가 유머러스라고 그래도구만. 근데 유머러스라고 하는 게 뭐야? 고성은 아니더라도 희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얼굴이 좋고 웃고 웃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돼. 나도 이게 애 중 이게 새끼 중에 이제 흠이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틀 안에서 컸잖아. 틀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부족해. 막 생얼생얼 하는 것이 좀 약해. 나는 목소리 자체도 또 이게 좀 세.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쩌든 간에 말할 때는 품위 있게 말하는 얘기, 가벼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사표를 만들어 가는 거야. 지금 보조 스님이 800명 앉혀놓고 800명은 알겠지. 이제 한 100명, 200명 앉혀놓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지금 마당에다 학생들 다 세워놓고 지금 연설하고 계시는 거야. 하고 여러분 앞으로 말을 할 때는 나처럼 말을 점잖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야. 개그맨이 같이 막 이렇게 막 웃기는 소리 남 웃기려고 막 웃긴 얘기만 골라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가 못 가는 게 맞지. 혼자 살아야지. 비오사오든 부득 출애문에 하며 여기네 앞에 뭐라고 나와 있지? 무연사절 부득 이타방언하며. 요거는 이 단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절 안에서. 절은 요사가 많잖아. 절은 막 건물이 많아요. 누가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절 안에 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비요사오든 부득 출애문하며 요거는 절 밖을 얘기하는 거야. 절 안에서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다른 요사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라 이거야. 그것도 중요한 거고 또 그런데 또 할 일 없이 또 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 우리 석가세존께서 우리 명지 아미다 부처님 모셨는데 우리 석가세존께서도 쉴데 없이 사대문을 나가가지고 출가하신 이 정관왕께서 잘못한 거지. 우리 아들이 심심할까봐 문 밖에 구경을 한번 시켜준 거야. 궁 안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시딸다가 심심한가 보다. 그래서 세상 구경 좀 한번 하고 와라. 그래서 밖에 봄에 농경 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풍속이 임금이 먼저 씨를 뿌려야 이제 농민들이 했는가 봐. 엄청 큰 거잖아. 시구 비슷한 거예요? 시구지. 처음 그걸 갖다가 처음 농사 시작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지금 딱 맞네. 시구야. 시구를 해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관왕이 나갈 때 시달탈 데리고 나간 거잖아. 근데 그때는 몰랐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나가게 되면서 성문 밖을 나가게 되면서 이 생각이 이런 세상이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출가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해서 절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뭐예요? 밖에 또 나가는 얘기야. 비요사가 그거야. 요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인상 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지금 우리 영불사에 따지면 나는 소임이 법주잖아. 그죠? 나는 법주니까 기도하고 법회하고
뭐는 이런 질서 이런 거는 내 담당이야.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 갈 일이 없어. 어디요? 시장에 갈 일이 아, 없다고. 네. 그럼 시장은 누가 가야 돼? 도감 스님이나 원주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도 쓸데없이 나도 장에 가고 싶다. 그래서 쫓아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럼 장에 갈 요사가 그럼 요사는 중요한 일인 거야. 그러면 나는 시내 가야 될 때 그러면 책을 사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에게는 중요한 일인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가도 되는 거야. 근데 쓸데없이 나갈 수가 많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야 뭐 이제 저 집에 하루도 산 것도 아니고 우리 뭐 3일도 아니고 행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밖에 가서 뭐 본다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닌데 군대를 생각하면 똑같아. 휴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절집 생활도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다고 생각해. 그럼 그 유병수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야. 근데 쓸데없이 나가지 말라 이거지. 나가면 사고 치니까. 그래서 비오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비오사라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랑 내 소임에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야. 아니라면 부득 추러 문외하며 산문 밖을 나가지 말 것이며 부득. 이게 여기는 지금 이게 거진 소승적이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는 소승이라면 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적극적인 걸 아닌 걸 뭐라 그래 얘기하지? 소극적. 소극적인 행동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행은 소극적으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처음 할 때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 처음에는 그래. 근데 어느 정도가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넌 그것도 안 하냐 이제 말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해 그러다 이제 직장 학교 다 끝났는데 이제 돈도 안 벌으면 너는 직장 안 가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안 하냐라고 바뀌는 거지. 조금 더. 이제 그때는 적극적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수행하는 동안에는 소극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지 말라는 게 부득이 그래서 큰 많어. 그래서 부득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 큰 일이 아니면은 문 밖에 산문 밖에 자꾸 들락거리지 말라. 뭐 이거는 뭐 요즘으로면 뭐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 빗대서 하는 얘기가 자주 날아다니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게 나와. 자주 나르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자주 나다니지 말아라. 여기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는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아기 때 경험이 없을 때 나다니면 그건 엄청 불안한 거잖아. 근데 고양이가 다 큰 다음에 나다니는 건 정상인 거지. 그건 지가 다 알아서 하거든. 새도 어른 새 되면 지가 위험이 있는 거 다 감지한단 말이야. 뭐 어쩌다 감지 못해갖고서는 사고 나는 수도 있겠지만은 큰 새들은 감지를 한다고 어느 정도. 그러면은 크게 해를 안 입어. 근데 어릴 때는 행자 때 3일 때는 그물에 걸릴 일이 많다. 그러니까는 큰 일이 아니면은 밖에 많이 다니지 말아라. 똑같이 뭐 집에서도 애를 기를 때 애 때 밖에 많이 나가게 되나? 못 나가게 하지. 요람 안에만 있기를 바라지. 나오면은 다치면 돼. 그런 얘기야. 유병인이어든 자심수하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라고 돼 있네. 이제 앞에 거는 부득은 하지 말라는 거 한번 부득을 어디서부터 부득이 들어있지? 270페이지 두 번째 단 무연사측 부득 이타방언하며 그죠? 여기서 부득이야 그죠? 여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이타방언하며 부득 강지타사하며 부득 세환내여하며 부득 고성채타하며 부득 당돌월사하며 부득 개금도비하며 그 다음에
부득 고성이 있어하며 부득 추러 문에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하지 마. 그냥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하지 말아야지 얘기야. 따지지 마. 이거 여기는 그냥 하지 말아야. 여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유병인이어든 수자심소 이제는 하라 이거야. 이제는 하라야. 요거는 이제 앞에 거를 하면은 앞에 거 부득을 하면은 죄 짓는 거야. 그런데 죄 짓는 건데 요 유병인의 수자심 요거는 하면은 복 짓는 거야. 앞에 거는 하면은 해가 되는 거고 요거는 하면은 복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병인이어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수자심수호라 이거야. 모름지기. 모름지기라고 뭐 했어? 꼭 그런 얘기죠. 꼭 필히 이런 뜻이야. 숫자가 필히 어떻게 해야 돼? 자심수호라 이거야. 자심수호다 이거야. 자심수호. 자비수 간세음 보살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라 이거. 이거 해야 되겠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남을 알아 할 수 여기서 아픈 사람인데 부득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자신상향처럼 수자심수호라 해야 돼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살펴야 된다. 수, 꼭 우리가 복전 그러죠? 여기는 우리는 불전함이라고 돼 있네. 네. 다른 데는 여기 복전함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요 전자는 본전자가 아니라 요거는 밭전자예요. 네, 뭐.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으면 저게 또 돈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이게 밭전자야. 이게 밭전자. 복밭. 이구자에다가 이렇게 이게 밭이야. 밭. 씨를 뿌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복전 그러는 거야. 복의 씨앗을 뿌린다 그런 뜻이야. 불전 그러니까 부처님 밭에 내가 시주를 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한글로 써놓으면은 이게 돈전자야. 부처님이 돈 내라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놔야 되는데. 그래서 팔복전 그래. 8가지 복되는 일이 있어. 8가지 복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병인 간병이라는 거야. 아픈 사람 돌보는 게 팔복 중에 한 가지라는 거야. 이거는 사실 애지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애지간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복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길 닦는 것도 복이야. 길이 없는데 길 닦아주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좀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건 하기 쉽진 않잖아. 물 없는 동네에 우물 파주는 것도 복이야. 우리 저 아프리카에 막 뭐 우물 파주고 그러잖아. 그죠? 이거 복이야. 큰 복이야. 옛날로 얘기하는 거야. 옛날로.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도 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물 안 나오는데 수도 갖다 내주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 길 없는데 길 닦아주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요즘에 내 땅 지금 10,000원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길을 딱 내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길 닦는 뭐 우물을 파주는 뭐 또 강가에 다리 놔주는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어. 내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것이 8가지를 갖다가 팔복전 그랬는데 여기서는 간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간병은 거 아픈 사람 돌봐주는 것도 팔복의 하나다 이거야. 이거는 돈 안 들여도 되잖아. 내가 시간 조금만 내면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불자들이 그거 잘 못해. 교회는 이거 참 잘해. 그런 거 되게 부러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그래서 어디 뭐 저 아픈 데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분들하고 한나절이라도 같이 놀아주고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난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게 또 핑계지. 만들면 어쩌다 여건이 안 돼서 안 만들면 되는지 하는데 안 만들어지더라니까. 어쩌든 그렇더라 이거야.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도 이게 보시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법보시가 있고 재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단 말이야. 보시에도 3가지가 있어요. 법보시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건 법보시야. 그리고 재보시 신도님들이 절에다가
음식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 내고 부처님께 음식 올리고 스님도 옷 해주고 하는 걸 이걸 제굿이라 그래. 그러면 그러면 불보살님들은 뭐 하냐 이거야. 불보살님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무외시 그래. 무외. 왜? 두렵지 않게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고 밤길을 막 가고 할 때 무서울 때는 뭐라 그래? 염불하라 그랬잖아. 가자보사를 가내는 거 아니야. 그게 무예시야. 그러면 위안이 돼.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막 기도를 해. 그럼 내가 위안이 돼. 그게 무예시인 거야. 그럼 무예시는 왜 두려워할 예자. 없을 무자.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그걸 보시야.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우리에게 무예시를 준다 이거야. 무예시. 위안을 주는 거야. 그래 위안이 아니라 위안이라 그러면은 그냥 무예를 준다니까. 왜냐면 나를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고. 믿음이라는 게.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예시라고. 그래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예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보시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신도님 입장에서는 재물이 없으면 보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또 무죄치시라는 게 있어. 재물이 아닌데 또 보시할 수 있는 게 또 7가지가 또 있어. 몸숨. 응? 몇 가지가 있겠어요? 그 결국 몸을 하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렇게 있어. 그게 있다고. 그걸 무죄치시야. 무죄치시야. 재물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나는 숫자, 연도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다 외우질 못해. 그래서 대충 그래서 뭐냐 어디 가다가 자리 양보해주는 거. 이것도 무죄치시에 들어가. 자리 양보해줘도 좋잖아. 그건 돈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남이 있을 때 남 앞에서 웃어주는 거. 이것도 돈 안 들어가는 거야. 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이것도 돈 안 들어가.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해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 등이 무죄치시라고 또 있어. 또 인터넷 찾아보면 무죄치시가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의미는 그거다 이거야. 의미가 그거야.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보시 못할 일은 절대 없고. 아까 신실한 봉사활동도 무죄치시에 들어가. 무죄치시에 들어가거든. 몸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뭘 얘기하는? 유병에서 팔복전을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진짜 같이 아파해주라는 얘기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돌봐주면 되고. 그다음에 한 줄 더 할게요. 그다음에 견 빈객이어든 수 흔연 영접이나 빈객은 손님을 빈객이라고 얘기해요. 손님. 우리 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절에서 하는 말 있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이제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위해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이게 또 같은 말일 수도 있어. 절에 손님이 오면 흔연히 받으라는 얘기야. 왔는데 왜 왔노? 왜 왔노? 뭐 그러잖아 보통. 이거는 무죄치시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냥 반기면 돼. 반기면 돼. 아니 내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오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다 이게. 그래서 절에 왔을 때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온 말이야. 견빈객이라 이게 손님을 우리 절에 이 스님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절에 손님이 왔으면은 흔연히 영접하라 이거야. 내가 저 밖에 있을 때 저거 꼴 보기 싫었던 놈인데 여기 왜 왔지? 이러지 말래요. 나는 출가자야 이제. 나는 이제 출가자인데 왔는데 뭐 불편한 게 뭐 있어? 아이고 저 사람도 절에 다니네? 이러면 되지.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어이구 그 절에 다니네. 다행이다. 먼저 얘기했죠. 죄를 받으면은 다행이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죄를 안 받는 거보다는 죄를 받는 게 다행이다 이거야. 왜냐? 악을 짓는데 10개 지을 거 9개를 짓는다 이거야. 죄를 하나도 안 질 수가 없어. 근데 모를 때는 10개의 죄악을 짓지만은 죄를 받으면은
9개의 제약을 짓게 되고 8개로 줄어들고 7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절에 왔으면은 고마운 거다 이거지. 무조건 절에 손님 오면은 그냥 그년이 다니자 있는 대로 대접하면 돼. 뭐 없는 거 가지고 뭐 할 필요 없고 평균면 되고 아까 무죄 칠시 같이 그냥 웃으면 되고 좋은만 해주면 된대. 그래서 이제 오늘 3회 차인데 어쨌든 우리가 제가 강의를 격주로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어쨌든 2번치 강의를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 이제 유튜브로 해서 올릴 테니까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더운데.